본문은 이스라엘의 여러 가지 제도들 가운데 희년 제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희년은 가난한 사람과 그들의 땅을 50년 기준으로 완전히 돌려주고 회복하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이 희년 제도는 가히 혁명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희년이라는 이 법적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세계로의 본래의 모습을 회복시키고자 하셨고, 인간의 근본적인 소유욕을 최대한 제어하게 하셨고 초월하게 하셔서 이를 통해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와 이 사람들의 그 삶을 회복시키고자 하셨던 것이지요. 본문은 토지에 관해서 이렇게 관련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토지 제도에 관련된 희년 제도의 기본적인 대원칙은 이러합니다. 토지라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나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그 토지를 하나님께서 12지파,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나누어 주셨고 가족들에게 나누어 주었기 때문에 이것이 내 것이냐 나의 것이냐 다른 사람들에게 사고 팔 수 없다라는 원칙을 세우셨습니다. 토지의 소유에 있어서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빌려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하는 책임을 가지고 그 토지 위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소유하게 될 언약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나그네와 같이 우거하는 자들이다. 잠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 땅에서 잠시 거주하는 사람들일 뿐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한다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백성은 주인이신 하나님께 인대받은 땅을 그저 소작할 뿐 어떠한 소유권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이 땅에 누구라도 어느 누구라도 예외가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21장에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강탈하는 사건을 두고 이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땅의 소유권을 주장한 것이다. 이것이 아합 왕 자신의 땅인 것처럼 그 소유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노골적인 반역죄라고 보고 하나님께서 벌을 한 것입니다. 희년 제도는 이 땅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에게 있음을 잘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 것이 없고 내 욕심을 세울 수 없고 오로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하고 그 지혜를 붙들고 오늘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 경제적인 빈곤으로 인해서 땅을 부득불 팔게 될 때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팔아야 할 때가 있지요. 이때는 부득불 어쩔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가까운 친척이 그 땅값을 치르고 물러주어야 했습니다. 기업을 물을 여력이 없으면 희년까지 기다리면 그 토지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희년 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사회적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배려와 회복의 제도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희년 제도는 결코 지켜지지가 않았습니다. 희년 제도가 제대로 지켜지지도 않았고요. 지금 이 말씀을 마주하는 우리는 현대 사회에 너무나도 동떨어진 그냥 이스라엘을 위해 세우신 하나님의 법이 아닐까라고 마음에 전혀 와닿지도 않은 채 이 말씀을 읽고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꼭 묵상해 보길 소망합니다. 희년의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이 땅의 모든 것, 내가 살아가는데 모든 소유한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데부터 시작해보자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하는 신앙부터 우리가 회복해보자 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 신앙의 고백에서 그 다음 어떤 단계로 가야 할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겠구나 라는 삶의 모습으로, 그 삶의 열매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보자 라고 이 말씀을 묵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구약의 시대와 지금이 현저히 다르기 때문에 이 본문의 말씀을 상당히 무감각하게 읽어낼 수는 있지만, 우리 마음속 한켠에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그 신앙의 고백부터 시작한다면 내 안에 끓어오르는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고, 내 것이냐 내 욕심을 드러내려는 나쁜 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눌려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욕심이 사라진 자리에는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 그리고 그분의 인도하심으로 가득 차게 될 줄 믿습니다. 주위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마주했을 때 하나님께 받은 자비하심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나눌 수 있다는 믿음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안락과 풍요는 오로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실 어제의 말씀을 통해서, 담임 목사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고 내 욕심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 자연이 우리에게 또 안타까움으로, 어려움으로, 힘든 시간들로 다시 돌아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며 나눌 수 있는 믿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믿음을 우리가 회복하고,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신앙,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는 삶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는 갈매기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내 지갑의 작은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믿음도 헌시짝 버리듯 버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가끔 그 흐름을 따라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자들에게 마음의 문을 쉽게 닫아버리고 내 것이다, 우리 것이다, 나의 것이다, 내 욕심을 채우는데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그 순간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잊고 살아갈까요? 왜 우리는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살아갈까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다시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다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회복하겠다고 간절히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고, 오늘의 삶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매적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자비의 아버지십니다.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그 하나님의 배려를, 그분의 은혜를 우리는 이미 입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이 쫓아가는 가치,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를 따라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욕심을 내려놓고 그 흐름에서 다시 빠져나와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치를 쫓아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의 모습을 쫓아갈 수 있는 갈매기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야 하는 것도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부터 인간의 욕심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를 따라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며 베푸는 삶, 나누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저의 기업물을 구속자가 되어주신 주님, 나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신 주님, 나의 삶을 하나님께 창조하신 그 완전한 시대로, 그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 저도 제 이웃에게 그 사랑을 거저 베풀면서 이 땅의 천국이 확장되어 갈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해 천국을 맛보며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순간적으로 내리는 폭우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성도님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지켜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뒤에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